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취급하는 본설교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살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번쯤 돌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여름 개봉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수상한 터널을 지나자 인간에게는 금지된 신들의 세계로 오게 된 치히로. 신들의 음식을 먹은 치히로의 부모님은 돼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교양 있고 다정하며 어여쁜 엄마와 우직하고 듬직한 아빠도 신의 눈으로 보면 개걸스러운 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히로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신비한 거리에 이르면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제적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삶이라는 존재를 가볍고 허무하게 하는 이유의 19은 그 목적의 비루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그 목적이 비루한 만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낮은 곳에 처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각이 늘 돼지처럼 낮은 곳에만 머무를 수 있다면 비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행복한 돼지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행복은 소중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고 순순히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시설은 육축의 그것과 달리 매우 극단적 고도의 이동이 가능하며 때로는 그렇게 강제당합니다. 시선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시선은 마음대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끝내 천국 부근에 이르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때문인데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며 신학의 성불론과 인간론에서 이것을 공유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교통하기 위하여 창조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부여한 신적 속성이며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고도에 이르러 인생이 자신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늘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의 19은 내려다본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의 비루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살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고 시원하게 단지 동물처럼 살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루살이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걱정 마. 내가 꼭 구해줄게. 이것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 마. 돼지가 되어버린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내가 꼭 구해줄게.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하지만
자연인인 그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오직 예수만이 걱정 마라, 내가 꼭 구해줄게 라고 하는 소망을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만일 핍박을 받는 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11절, 12절을 부가적으로 덧붙임으로써 이러한 핍박을 인하여 받게 되는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오늘의 본문이 특별히 오늘날에 부유해진 조국,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향하여 강한 탐조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에게는 대부분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의를 인한 고난과 핍박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필사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단지 예배 자체의 생명을 걸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핍박의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약화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풍요와 안일로 인하여 심각하게 타락하고 약화되는 시점과 구간으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개진하기 위하여 어떤 샘플을 제시하겠습니다.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되어가는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옛 교회에서 전도받아서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동안은 즐겁게 다녔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수많은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도 인터넷과 방송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사온 동네 근처에 예전부터 보아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도 좋고 좋은 시설과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하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여행을 계획했다면 아침 일찍 드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걸러도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신앙생활에 큰 즐거운 가운데 하나인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교회를 할 수 있는 중형교회를 찾으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영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초고도 비만으로 죽어가게 되었으며 참담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전형적 사례는 오늘날 수평 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구성되어져 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수평 이동의 전형적인 사례라면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된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걸쳐서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늘나라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생, 우리가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인접 국가들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가 몰려있는 팔레스타인과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의 예수의 삶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곳에서의 예수의 삶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분의 삶도 죽음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복된 것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그 이후의 삶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예수는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높은 이름을 얻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잠자고 있는 영혼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조차 예수는 주라는 영광된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 일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집중하는 것, 천국에서 이 영광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며 중추며 핵심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은 오직 이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은 천국의 상급을 위한 심판과 심판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의 삶도 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로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들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한사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의외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천국 자체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지만 천국은 철저한 계층사회이며 면류관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합니다. 보십시오. 면류관은 단지 면류관 자체의 영광과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관이 그러하듯이 그 면류관의 소유주의 권위와 권세와 자유와 그가 다스리는 영토의 넓이를 동시에 포함하는 법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주께서 7 교회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마 약속하는 특별한 선물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주께 주심하고 약속한 흰돌과 생명나무의 과실과 감추었던 만나와 흰옷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권리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주는 자와 못 받은 자, 못 가진 자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약속하시는 그 복된 주님의 선물과 아름다운 상들을 모두 다 받아 누려 찬란한 천국의 아름다운 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염중한 진리가 교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흔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은 즉 부조리로 인식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생겨난 잘못된 상식 혹은 보편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부조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굳이 지칭하는 그의 영광된 상급을 내려주시는 수여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한 바와 같이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수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르치는 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 양측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강도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설을 가르치는 일에 태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화려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지금 이 화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결국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편 3번째는 한사코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안락을 위하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상이 없거나 빈약하다는 예감에서 이 엄중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여기 성경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각과 이 지식이 이토록 분명한데 부정한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오늘날의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집단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생의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만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계와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일부지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겉면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이용할 주체여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주님이 이용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교회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예수의 피를 어제 믿은 사람만큼이라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불난 집에서 잠들어 있다 급히 피신해 나온 사람들처럼 급히 챙겨 입은 속옷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나의 이 말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환영할 겁니다. 제가 오늘 올렸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이 돈벌이가 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말을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일까 두렵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난 개의치 않고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외로운 선지자들처럼 말할 겁니다. 만일 나의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욕을 듣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처럼 내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요엘 하박국과 같이 당대 이스라엘로부터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처럼 되어도 나는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로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그 상급의 영화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훗날을 기약하며 젊은 고생을 산다면 이 세상의 고생도 마땅히 사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랬던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늘나라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이제는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독교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고 수긍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세상에는 의 자체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와 학문과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법률, 경제, 교육, 사회 등 학문에 헌신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 학문 뒤에 정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바른 정치, 경제 정의, 사회 정의 등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열거한 어떤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그들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은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가 정의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11절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지점에 주님 자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즉 주님에게 있어서 성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는 정의이며 예수만이 의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예수는 우리의 의입니다. 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명제에 거룩하고 숭고한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의인지 찾아 헤매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를 찾아 헤매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수를 따를 때 전 우주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대적할 세력이 없는 온전한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인도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말씀이었으며 언제나 군더더기와 복잡한 생각들과 집착들을 초월하여 문제의 핵심들을 파고 들어오셨고 언제나 명쾌하고 분명한 길을 알려줬으며 영원한 진리와 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설교는 그렇게 그분과 나눈 교통에서 들은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진리와 정의와 해법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언제나 양보하라,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핍박당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줄의 끝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줄 서는 거라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을 원만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훌륭한 처세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싶으면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유력한 사람 뒤에 서십시오. 가능하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유익을 도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나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막,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위태로운 장막, 이 장면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리고 난 아직도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믿을 겁니다. 설사 내가 그토록 사랑하여 자주 소개하는 바 저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처럼 조선의 단지 한문 성경 서너 권을 전한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허무하게 목이 잘려버리는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교자들은 그리고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언제나 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한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토마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전 한반도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실 것 같이 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나는 분명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약속의 은혜를 입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두시기를 바란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광야에 이르는 고단한 행로 동안 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생명교회 성도들은 생명교회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의 심신에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비단 생명의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의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교회의 고유한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이 시대에 만연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선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지적하시는 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중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여 말하는 말들 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십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마냥 가난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다면 오산입니다. 이 신묘한 반전은 분명 오늘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은 마치 흑백으로 된 그림처럼 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그렇게 받은 핍박 때문에 천국이 자기 되는 것이 되는 밝은 미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